당신의
예수 닮기를 예수와 같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 더 닮아가게 원합니다. 한 발자국 더 닮아가게 원합니다. 그런 우리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대면 예배를 이곳에 모여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 어디서든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아직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한자리에서 주님께 고개 숙였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은 욕심과 핑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영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이 굳게 서서 자신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만남이 무거웠던 우리에게 성경 읽기와 만감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통의 경로를 통해 우리를 오늘까지 이렇게 단단히 붙잡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과 용기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그동안의 시간을 지나 이제 점차 코로나 규제가 해제되어 모든 공적 예배와 각 모임 등이 조심스럽게 재개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도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코로나로 모든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모든 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상의 회복과 함께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마음도 그들의 하루하루도 주님의 회복의 빛을 비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사 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그곳 역시 일상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민국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주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올바른 정치로 국민들이 믿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공인감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게 하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주시고, 유상채 목사님과 임영선 사모님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박영순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사랑 대면 예배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지난번에는 3월 20일 우리 하기로 했다가 그때는 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바기오 배대센터에서 드리고 있는데 좀 이따 또 연결해서 같이 좀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지금 라이즈업 베프티스트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감사하겠고요. 내일부터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5월은 가정의 달로 다음 주 5월 1일 주일은 신명근 선교사님, 8일은 주기영 선교사님께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 이끄는 삶 부케어링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한국 시간 9시, 필리핀 시간 8시입니다. 이번 주 4월까지만 신청 받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은 5월 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 51차 진행 중이고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는 덕화 식당에서 준비해 주셨고, 또 떡은 서민석 장로님, 박인수 권사님 가정에서 떡 준비하셨고요. 준비하신 이유는 지난번 아버님 잘 모시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일기 가정 예배드리기 30일 기도 지속 1000번째 그래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구미호리 청소년부는 매주 주일날 저녁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10시에 저녁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다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위한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 10의 1조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또 사용되는 그런 은혜와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드려진 예물도 있고, 선교와 건축과 또 목적과 현지인들을 향한 그런 예물과 또 성경 읽기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일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리는 그 손길에 개인과 가정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편을, 자녀들을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인도하심대로 맡겨드립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 1000번째 통해서 만남의 복이, 또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섬김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섬김들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계시니까 또 저도 긴장되고 여러분도 긴장되고 다 긴장되고, 특히나 이렇게 장비 다루시는 분들은 더 긴장되고 찬양 인도자도 긴장되고 우리 모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박이호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재원아, 이거 박이호가 이 화면에 나올 수 있을까? 줌이? 오. 할 수 있을까? 자. 보자. 자, 어디 보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이호 일단은 네 이게 좀 이렇게 그 거리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소리가 늦게 전달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인사하고 한 5초 뒤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저희 화면에 풀어야죠. 이렇게 하면 저만 나오죠. 그거를 이쪽으로 잠깐만 주무시겠어요? 자. 여기도 제가 나오고 여기저기 다 제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이제 보이시나요? 예. 여기 내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한데. 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도 타기 인사. 예. 자, 여권. 네. 자, 찬양 인도자. 와. 자, 감사합니다. 어디서 잘하긴 하는데. 너무 같죠? 네. 자, 이제 박이호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박이호. 이제 갔겠죠? 이제 가죠. 아무리 시대가 진짜 이렇게 막 또 배주라 권사님하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시는데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입니다. 가정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희숙 집사님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은? 저는 여기 이렇게. 정희숙 집사님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 막 어두워서 잘 못 보이시겠죠? 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5초. 갔다. 네. 이제 우리가 그래도 몇 번 하니까 좀 익숙해졌죠? 네. 진짜 이렇게 이 정도로 길 줄은 그때 몰랐는데 우리 이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찬양 인도자 그 어깨 풀면 갈게. 네, 이렇게 해서 어머니 모습이선 장로님 가정 유진이 원사님 윤영 이상지 그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시. 자, 옆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옆에서 나오면 좀 이상하죠? 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에너지로 정이 내리지 말고 에너지로 선포하라.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나타난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만나노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모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덕화 식당에서 이렇게 장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날 박영순 집사님이 연락 주셔서 아버님 위독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목요일 날 그날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연락 받으시고 이제 두 분이 전라도 익산으로 가시는 길이셨고 아버님이 아직 믿지 아니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죠. 그때가 한 7시 정도, 7시가 좀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7시 반에는 이제 그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고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마침 저도 저녁 약속이 있었지만 8시였기 때문에 참 타이밍이 아주 좋은 때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같이 스피커폰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또 박영선 집사님의 간절함,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 사실 그게 영원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같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저에게도 흘러와서 저도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아버님 받아들이신다면 아멘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멘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님의 호흡이 굉장히 이렇게 숨가쁜 정말 이렇게 마지막 저희 어머니 때처럼 그런 호흡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집사님이 아버님하고 대화하시는 게 들렸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빠 우리 왔는데 뭐 지금 이렇게 기도할 건데 괜찮으시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했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지금은 아멘하고 화답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눈을 2번만 깜빡여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의 여력도 없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눈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깜빡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 제가 깜빡이시는 거는 들리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집사님께서 또 얘기하시고 힘겹게 눈을 한번 깜빡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에서 이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 마치고 나갔더니 아내도 저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아내도
그 시간을 마쳤습니다. 몇 주 전에 타긴스 권사님의 간증,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었는데,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잘 때 기다리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걷어가 주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바쁘고 당장은 할 일도 많고 당장은 좀 버거운 시간들을 개개인별로 보내곤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미루다가는 정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후회를 아무리 깊이 하고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어디로 갈지, 그것은 우리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의 자녀들은 잘 있나? 나의 자녀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도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녀가 죽는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는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서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래서 7년을 7일과 같이, 결혼한 하루와 같이 아무튼 7년을 기다렸다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언니와 먼저 결혼하게 돼서 다시 또 7년을 그렇게 기다렸었던,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습니다. 라헬의 마지막이 아이를 낳다가 죽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을까? 저희도 이제 두 자녀가 있지만 아들이 나면 제 소망은 꼭 사우나를 같이 갈 것이다. 그렇게 부러웠어요. 목욕탕을 가면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씻겨주고 막 하고, 뭐 애가 뭐 고사리 섰는데 막 등을 밀어주고 막 이러는 그런 장면이 참 부러웠죠. 아마도 제가 저희 아버지와 그런 시간을 같이 못했기 때문에 더 그게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커서 살짝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들들이 너무 냉탕을 좋아했어요. 난 너무 찬데 자꾸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그 온탕 거 위에 앉아가지고 막 꼬박꼬박 졸 때 우리 아들들은 막 어렸을 때는 또 막 이렇게 물에 푹 빠지면 못 나오는 높이니까 또 가기도 했어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해줘야지, 뭘 같이 해야지, 그런 기대감, 계획도 세우고 설레임으로. 라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헬이 또 하나의 아이를 갖고 그 전까지 못 가졌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아기를 잘 못 가져가지고 막 어렵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가졌는데,
이제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대감, 뭐 계획들, 설레임 뭐 이런 거 다 있으시죠? 하면은 뭐 가정마다 뭐 거의 없으신 분이 어디 있고 또 몇 년 결혼한 지 몇 년에 가졌다 이런 막 그런 이제 또 뭐 경험들 하면은 오늘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저만 얘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요. 난산, 고통. 이것도 또 얘기하면 또 막 한참 걸리죠. 막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몇 시간 진통을 했고 막 그랬었죠. 근데 난산을 우리 학생들이 알지 잘 모르겠어요. 난산이라는 단어. 우리 이렇게 우리 여학생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이나 남학생들은 난산이 도대체 뭘까?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산모의 죽음입니다.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엄마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 아들은 이제 살아갈 건데 내가 그 아들을 놔두고 내가 죽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짓죠. 어떤 이름을 지어요. 이건 정의를 내린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최근 어떤 이름을 지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근데 최근 어떤 이름을 지었는가는 이런 이름이겠죠. 슬픈 일이다. 이건 슬픈 일이야. 하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쁜 일이야. 제자 이거 맞네. 재수 없는 일이네. 그리고 손해본 날이다. 괜히 했다 싶은 날, 화를 내도 되는 날, 마셔도 되는 날, 마셔야 하는 날, 짜증내도 되는 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날.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건 저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상황상, 정황상,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이면 통계적 데이터에 의해서 이 이름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낸 건 이때까지 내가 태어나면서 쭉 교육을 받아왔을 때 이건 슬픈 일이야. 이건 재수없는 일이야.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야. 이건 이거야. 하고 상황상, 정황상,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이면 통계적 데이터에 의해서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죠. 정말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났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쁜 일이라고 슬픈 일이라고 뭔가 그렇게 규정 지었는데 그게 맞았냐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슬픈 일로 끝나더냐는 거예요. 정말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재수 없음이 정말 재수 없었던 걸로 끝나냐는 거죠.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해서 최악이었기 때문에 내 생에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되라고 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그걸로 그렇게 해서 정말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났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던가 하는 그런 우리의 정의가 정말 100%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120%라고 장담했지만 그 일이 아닐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세월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은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린 때로 이렇게 와닿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구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근데 이걸 누가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육체의 가시인 줄 알고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번만 1, 2, 3,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계속 기도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 은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네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인 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 사도인데 대단한 정말 그 놀라운 그냥 신약 성경의 13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대단함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인지 기도인지 구분을, 은혜인지 가시인지 구분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착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 잠깐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게 뭐였고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이해를 했고 그걸 왜 주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자, 한번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십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가시로 여기고 있는 중입니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왜 주셨냐면, 그러니까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였어요. 사탄의 사자, 육체적인 가시, 이게 뭐 성경학자들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막 얘기하는 어떤 것들, 근데 그것을 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왜 주셨을까? 교만하지 말라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바울 사도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엄청난 계시. 그 받은 계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막 그 삼층천 막 얘기하는 대단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감동. 그 계시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된다?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받은 계시로 인하여서 너에게 그 가시를 준 거는 은혜인데 네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왜요?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눈 뜨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교만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가시까지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놀라운 계시를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놀랍고 남들이 받지 않은 그런 걸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다고요. 그 바울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니까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얘는 교만해지지 않겠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바울은 내가 이러한 것을 주면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겸손히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고 슬픔이고 부끄러움입니다. 분노의 버튼이기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교만의 모습들이 있는데 결국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건 뭐예요?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는 뭐 사업장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뭐 학원이든지 학교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가시인지 은혜인지 왜 주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입이 그걸 못했어요. 세상에서는 나쁜 일이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이고 영적인 공식인데 이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걷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시인 줄 알고 계속해서 걷어달라고 그게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지만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기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 모르고 기도하고 착각하고 있는 바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장사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다고 그래요. 착각을 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갖다 묻었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주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가서 장사하느냐 가서 묻어버리느냐 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느냐 감사하느냐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이걸 걷어가 주십시오 아니면 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착각해야 되고 착각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정말 이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예요. 착각하니까 교만해지거나 슬퍼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슬퍼요. 왜 주셨지? 고통스럽죠. 자기 연민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불쌍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착각하니까 교만해지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다.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교만, 슬픔, 고통,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봤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조차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부모의 죄든지 그 사람의 죄다. 지금 저렇게 어렵게 된 건, 지금 저러한 상황 가운데 된 건, 저런 환경 가운데 빠지고 저렇게 되어진 거는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백하시되 아멘. 자, 그러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이 정의를 내렸었던 슬픈 일, 재수 없는 일, 또 뭐 화를 내도 되는 일, 뭐 짜증 내도 되는 일, 뭔가 마셔도 되는 일,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막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의 상황, 그것이 내가 정의 내린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나를 슬프게 만들고 뭔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렵게 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헬은 베노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요. 베냐민은 능력의 아들이에요. 같은 상황, 같은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지은 이름하고 아빠가 지은 이름하고 좀 달랐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 고통과 슬픔과 자기 연민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 이름을 지었어요. 베노니, 슬픔, 고통. 근데 야곱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냐민, 능력의 아들, 기쁨, 소망, 막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을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포하는 기도.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신을 가시로 여기지 않고 내 일을 깨닫게 하소서.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가시, 그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가시임을 깨닫게 하여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를 줬더니 징징징징징 거려요. 은혜인데 가시라고 여기니까 징징거릴 수밖에 없죠. 이거 좀 치워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고 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죠. 요새 깨닫게 해달라는 거,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과 슬픔과 자기 연문을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가시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가시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분별하여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포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을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들이 정의 내린 것처럼, 그냥 베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슬픔이구나 라고 정의 내리고 지금 나는 너무 슬픈 일을 당했어, 나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이건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것을 내가 알고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기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상한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걸려보셨습니까? 한번 거수 한번 하실까요? 코로나 걸리신 분. 코로나 난 걸렸다. 뭐 이렇게 창피한 거 아니니까 높이 들까요? 아니면 기력이 좀 세하셨나? 와,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일곱. 안 하십니까? 한
우리가 한 그래도 지금 반도 안 되는 분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제 질문 하나 할까요? 코로나 걸리신 분한테. 그게 뭔가 아픈데 뭔가 왔는데 익숙하던가요? 그게 이거 내가 3년 전에 그 느낌인데 이런 거 있으셨어요? 이거 한 5년 전에 내가 이렇게 아팠었던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저도 걸려보니까 이상한데 좀 그전하고 다른데 이건가? 그거였어요. 낯설더라고요. 낯설었어요. 되게 낯설었어요. 느낌이 이거 좀 이게 감기도 아닌 것이, 몸살도 아닌 것이, 이거 무슨 편도선도 아닌 것이, 뭔가 한데 뭔가 계속 아픈데 뭔가 계속 처음 그런 낯선 경험이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저 사람한테 좀 낯선 느낌이 들어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 같지 않은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니 진짜 크리스찬. 그 사람이 왔는데 그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좀 낯설어요, 느낌이. 그 낯섦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낯섦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낯섦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낯설어야 돼요. 익숙한 그래 쟤도 크리스찬,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아니라 적어도 크리스찬이면 자녀 양육도 달라질 거고, 재정 쓰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시간 활용도 달라질 것이고, 내 몸에 대한 것도 달라질 것이고, 먹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뭔가 시간을 누리거나 뭔가를 보거나 뭔가가 달라지죠. 근데 낯설지 않아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낯설지 않아요. 왜냐면 가시를 가시로 여겨서 그래요. 가시를 은혜로 여기는 크리스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막 은혜를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작정을 하고 부어주셨는데 가시라고 여기면서 다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노니로 정의 내리지 말고 베냐민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베노니로 정의 내리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근데 베냐민으로 선포하는 거죠. 능력이고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받아들인다면 낯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낯선데 다른 종교인가?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아니고 또 있나?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른 크리스찬하고 달라? 왜 저 사람은 가시를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지? 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선포하며 계속해서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라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할까요? 그냥 찬양팀도 그냥 계시고 기타는 두 대로 갑시다. 소리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예수 담기를 후렴하고 그 하나님 나라 후렴하고 같이 찬양 하나님 나라 후렴으로 가면 돼요. 가사는 어느 정도 아시니까 안 올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늘 이거예요. 선포하는 기도. 가시를 여기지 않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한 가시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가시임을 깨닫게.
또 분별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는 낯선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좀 있습니다.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는 자들, 그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도 더 확장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가시가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거나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거나 내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사업장과 내가 다니는 회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은혜로 받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를 슬픔 가운데 몰아내고 나를 고통 가운데를 끌어내고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그 선포가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는 불쌍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슬픔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무덤이 되고 계속해서 사랑을 얻어가게 되고 사랑 가운데 힘들어지지 않은 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상처를 생각하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괴롭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바랍니다. 당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었어. 주옵소서. 하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 여주시고 아버지 바라보시고 주의 역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놀라운 일들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혹시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만해져 있습니까? 난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만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시를 어떠한 사건과 어떤 환경과 어떠한 사람을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만하는 거,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난 좀 더 나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교만함을 갖게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었던 것,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셨는지 바울 사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난 누구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예수 담기를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해 주시고 우리는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시고 그걸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했고 난 다 이뤘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했으며 정죄하며 그 사람들에 대한 적어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낫고 더 이상 나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없던 것들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있었던 더러움을 떠나갈지어다 더러움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용서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혹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난 너무 불쌍해. 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불쌍해. 난 저 사건 때문에 너무 불쌍해. 난 저 문제, 저 환경 때문에 난 너무 불쌍해.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김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행동에 계속해서 제약되는 그러한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좀 끊어버리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연민을 갖게 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니 더러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자꾸 내 스스로를 불쌍한 인생, 실패한 인생, 너무 어려운 그러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를 불쌍히 여기는 더러운 명들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더러운 명들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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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마음껏 선포하십시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십시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불쌍히 여기며 스스로 안타까워 여기며 스스로 실패자라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도가 결국은 그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바울 사도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아, 네, 주님, 그게 은혜군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객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게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 그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은혜를 은혜를 가시로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바울 사도의 그 성정과 같은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시인지 은혜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내 객관적인 상식적인 내 데이터의 통계로 맞춰서 이것을 상황상 정황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한 사람 그 맹인의 문제를 가지고 갖고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그냥 저주야. 이건 그냥 죄야. 이건 그냥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당연히 저 부모의 죄거나 그냥 자식의 죄야.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렇게 자식 저러고 살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문제가 정말 저주인지, 정말 가시인지, 정말 은혜인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죠. 바울 사도가 그래도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아, 그래서 이게 내 교만 때문이구나. 아, 이게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좀 다듬어 주시기 위한 그런 도구였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긴 건, 아, 그래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깨달아야죠. 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가시로, 계속 슬픔으로, 계속 고통으로, 계속 주저앉아서 난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또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선포하십시오. 베냐민으로 선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 내가 믿는다고. 내 더러운 것과 나의 그 부정적인 시각과 나의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당연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였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지금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낯선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조금 다른, 좀 다른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까? 이제 가시로 여기지
보이지 않고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찬양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두 가지 기도할게요. 나눠주시는 것과 가식당에서 지금 아빠는 병원에 계시고요. 이 순간은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귀하고 감사한 거는 영접을 하셨고, 그래서 제일 안타깝고 힘들었던 거는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때 영접하셔서 감사하고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믿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을 다짐하고 바라는 것을 아빠가 고통스럽지 않게 지금 파킨슨병이라 있거든요. 몸이 한쪽으로 굳어 계셔요. 그래서 여기장도 생기시고 몸도 굳어 있고 이제 산소호흡기 못 이제 손도 이제 묶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뼈만 나왔고 가죽과 뼈만 나왔더라고요. 정말 하루라도 더 사시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산소 마스크를 뺐으면 좋겠다는데 산소 마스크는 의미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잡으셨으면 그냥 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기다려주시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안아주시고 하시는 기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손을 이쪽으로 펼치셔서 이 목사님 내외에 같이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까요? 덕과 식당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그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시고 정말 낯선 많은 식당이 있지만 이 덕과 식당은 좀 낯설다 그분은 좀 낯설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그러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이 지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이 사업장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왕이 되어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을 선포하고 사도의 놀라운 그 경험을 동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영순 집사님의 아버님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목요일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면 예배까지도 이렇게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 가운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화 식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젠 슬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능력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신의 한 수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기로 결정한 다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곳 가운데 특별히 베델 센터에 모여있는 우리 박교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유상치 목사님과 임영순 사모님 위해 박영순 집사님의 아버님과 가족들 그리고 덕화 식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